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자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 이 말을 마음에 담고 내 고백을 삼아서 그렇게 고백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참 3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었던 신실한 주의 종이 하나님을 우리처럼 똑같이 한 생기를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오늘 우리로 치면은 예수 믿고 그렇게 살면서 자신의 인생 뒤안길을 쫙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는 조금도 빈틈이 없고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꽉 찬 인생일 수 있었다. 이렇게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때문에 꽉 찬 인생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두 번째 우리 말씀은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시간에 이어서 오늘 다시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 말씀 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오늘의 이 시편 23편의 시를 지은 시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선군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 시인이 바로 그 다윗입니다. 그는 30세에 좀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70세가 되던 해까지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린 소위 롱런했던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40년간 재위했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 고대 시대 때 말이죠. 왜냐하면 주변에 숱한 적들도 있고 또 모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독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러한 시대에 이렇게 참 40년을 한 나라를 태평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정작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40년간 변치 않는 왕, 틀림없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과거에 겪은 불행했던 시절의 사건들과 또 과거에 자기가 30살 때 왕이 되기 전까지 그가 겪었던 많은 고난들을 감안해 보자면 그런 상처와 아픔 속에서 자란 인물치고 그런 핸디캡 따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대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다 쓰임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상처가 있고 그 마음속에 쓴뿌리에 올무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롱런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권력을 주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군이 되거나 망나니가 되기 십상인데 반해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 말년에 노래한 오늘의 이 시편 23편 6절의 짧은 시를 들어보면 이 구절 속에 그 자신이 직접 처음 했던 성공한 인생의 비결을 우리가 엿듣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한 절, 1절 말씀, 단 한 구절 그 짧은 노랫말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것 이상 사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꽉 찼다.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 때문에 결핍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셔서 때마다 시마다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히 그 많은 어떤 여러 가지로 이름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히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언급이 될 때는 거기에는 그만한 영적인 의미가 부여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라고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은 특별히 약속과 상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약속이 이루어진 성취,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진 상태 성취와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주목해 보면 거의 모든 말씀들이 약속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 놀랬지?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말하노니 나는 장차 앞으로 네게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러면
너의 장래는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항상 이러한 구도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항상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이렇게 해봐. 이렇게 줄게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너 이것을 믿니?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지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런 약속이 그렇게 도출되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들고 오셔서 오늘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다짜고짜 이렇게 해주겠다고 축복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금 듣고 있는 말씀들 다 약속입니다. 물어볼게요. 약속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취하시려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약속을 지켜주시려고. 아멘입니까? 자, 물어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12사람은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일방적으로 주시는 약속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들려오면 그냥 생각하지 말고, 이 생각을 이 모터를 돌리지 말고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혹은 언약의 내용에 있어서 특별한 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이 약속은 언제나 일방적인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이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죄 많은 우리들한테는 참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판단할 만한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많은 수를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마치 저같이 바둑이 잼뱅이인 사람이 바둑을 들은 것과 같습니다. 기껏해야 오목을 하든지 알까기나 했지 바둑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바둑은 수싸움이죠. 그래서 띄엄 돌을 놓는데 우리 알까기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오목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이걸 뭐라고 합니까? 포석을 둔다 합니다. 포석 이게 전부 다 이게 돌과 돌 사이에 수많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수를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파고 1만 개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이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의 특징을 더 보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약속은 100% 다 응답되고 다 성취됩니다. 보통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약속하는 상대가 50대 50의 같은 지분으로 서로가 동등한 책임 소지를 가지고 있어야 약속으로서의 조건이 만족되는 것에 반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100% 전적으로 다 진행하신다는 것이 놀라운 대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약속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50대 50의 책임의 소지, 책임의 어떤 지분, 이거 말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50%를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100%로 다 쓸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도 아니 1%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50대 50으로 정당한 약속으로 접근하면 우리는 약속을 받을 수 없어요. 조건이 안 돼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100% 온전한 마스터 플랜 약속으로 들고 오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유일한 단 한 가지 반응은 다른 게 아니라 약속도 내가 하고 성취도 내가 시켜주는데 내가 너한테 딱 하나 바라는 내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너, 약속을 듣고 있는 내 상대인 너가 할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니? 약속과 성취 사이에 믿어라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약속의 내용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고, 때로는 여러분 약속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터무니없는 게 많잖아요. 75세를 먹은 할아버지 같은 아브라함한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알을 낳을 거다. 얼마나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브라함한테 주실 때 그것을 부엌에서 엿듣고 있던 그 부인 사라가 웃잖아요. 아이고 기가 막힌데 아는 지가 낳나 내가 낳지. 아이고 망측해라. 그래서 진짜로 이 할매가, 사라 할매가 90세 알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90세 알을 낳은 게 기적입니까? 90세에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을 주세요.
사실은 그럴 만한 조짐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말씀을 주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성취하십니다. 다 주님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한테 한 가지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약속과 약속의 성취 사이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느냐?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는 약속의 내용을 터무니없어도 믿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신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이 믿음만 확실하면 우리에게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믿되 약속을 믿고 동시에 성취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담보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실행하시기 시작하실 것이고, 마침내 그 일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외워놓으면 참 좋겠죠.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다시 아멘 합시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무슨 말입니까?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직접 만들어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걸었다. 내가 약속을 이루나 안 이루나 봐라. 내 이름을 걸었다 할 때 약속과 상관되어지는 이름 여호와.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한번 시작한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반드시 그것을 만들며, 없는 일을 만드시고 없는 사건을 만드시고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셔서라도 내 약속한 것을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독특한 표현으로 말하잖아요. 뭐라고? 따라합시다. 언약의 백성.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가진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축복된 민족이에요. 지금껏 다윗이 만나온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다윗 평생에 만났던 하나님이 누굽니까?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시고 믿기만 하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나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족함이 생길 수 있고 어떻게 그의 인생에 결핍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목자로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꽉 찬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을 지어 올리려고 했을 때 오늘 다윗이 자신의 전 인생을 놓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셨다라고 고백하려는 그 찰나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입 바깥으로 내뱉은 한 구절의 신앙 고백,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입니까? 바로 그런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는 고백은 역으로 말하면 다윗 자신은 양이라는 말이 됩니다. 어린 유년 시절로부터 왕이 되기 직전 30살 무렵까지도 자신은 그저 한 마리 하나님 앞에서는 양에 불과했고, 심지어 40년 동안이나 최고의 전업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그 모든 순간에도 다윗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왕이 아니라 한 마리 순한 양이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옳은 표현이에요. 다윗이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사실 고백하지 않았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론적으로 그저 가련한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양입니다.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양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반면 다윗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어요. 40년간 왕이 되어서 소위 어명을 내리는, 명령을 내리는 오도였어요. 자기 말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양이라고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처음이나 한 몇 년째나 내가 양입니다 음매하지, 이게 자꾸 기가 살고 뭐든지 하면 되고 자신감이 붙고 목에 힘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게 내가 왕이라고 내가 하지 양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왕의 자리에서 무려 40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노래를 들어보면 나는 여전히 양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양으로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그 양을 돌보고 책임지는 목자의 모습으로 항상 그 양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언제 떠납니까? 우리가 이리로 변할 때 떠납니다. 우리가 사자로 돌변할 때 목자는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마리 순한 양으로 존재하면 끝까지 목자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곁에 끝까지 모셔두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한 사람인 것만 같습니다. 그것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양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당신은 왕이라고 아무리 떠받쳐도 아니요, 나는 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이나 잘 나갈 때나 언제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만의 목자로, 우리 가정의 목자로 내 곁에 영원히 모시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인도를 놓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더 이상 양이 아니라고, 소시적인 양으로 출발했지만 난 더 이상 양이 아니라고, 지금부터는 더 이상 양으로 살지 않겠다고, 귀찮다고, 이건 너무 우울하다고, 이런 빗나간 고집을 부릴 때, 아까도 말했지만 무엇보다 내가 양의 길을 포기할 때 일어나는 엄청난 비극은 목자가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양임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일에 성공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너무 인정을 받을 때 조심하십시오. 너무 잘 나갈 때, 선줄로 알았을 때, 그때 조심하십시오. 주님보다 돈이 많이 보일 때, 그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알지. 왜냐하면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겸손한 척할 수 있어요. 주님만 사랑하는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의 눈동자 앞에 과연 내가 잘 나갈 때도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질 수 있는지, 내가 정말 떵떵거리고 잘 나가고 주목받을 때도 내 정체성이 한 마리 양일 수 있는지, 여기에 인생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으로 존재했던 다윗 그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셨는지, 그냥 덮어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다 하고 이렇게 노래하기에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게만 말해도 어떤 내용인지 알아먹는 것은 직접 경험했던 다윗이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자로서의, 목자 앞에서 양으로서의 대우를 받았는지, 돌봄을 받았는지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다윗은 이것을 4가지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 같이 아멘. 따라합시다. 누이시며, 인도하시며, 소생시키시며, 인도하신다. 인도란 말이 2개가 나오는데 이것을 제가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그가 나를,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가 나를, 목자이신 그분이 나를, 양인 나를 돌보셨을 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보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행했던 일, 그것을 오늘 노래로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만들어주시는 목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만들어주시는 목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는 이 누이시며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2절 상반부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한 번 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아멘. 누이시며라고 한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He makes me lie dow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 스스로가 누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어가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양이 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평안해도 괜찮다, 들어누워도 괜찮다, 아무 염려 걱정심이 없어도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양이 가질 수 있는, 양이 존재론적으로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을, 환경을, 그 두려운 환경을 목자가 무언가 이 환경을 평안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 만들어준 환경 속에서 양이 누워진 것입니다. 양에게 있어 풀밭은 어떤 곳입니까?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더 좋은 양질의 풀, 그것도 어리고 또 싱싱한 어린 순과 같은 풀을 두고서 수많은 양들과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양들의 치열한 싸움이라기보다는 그 양을 책임지는 목자들 간의 경쟁입니다. 양들의 싸움이 아니라 양을 책임지는 목자들의, 목동들의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양의 운명은 목자의 수준과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더 부지런하고 더 살뜰하게 양을 돌보는 훌륭한 목자를 둔 양들은 이미 질 좋은 미래가 그 목자 덕분에 보장이 된 셈입니다. 뭐 살아보나 안 살아보나 틀림없어요. 이 분명히 틀림없는 이 목자가 이 양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잘 이끌어 줄 겁니다. 목자가 누구냐 하는 걸 보면은 그를 따르는 양들의 운명이 바로 딱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건강한 교회의 영적인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장래는 예수 안에서 살아보나 살지 않으나, 생각해보나 그렇지 않으나 이미 성공이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한 목자를 둔 양들의 운명은 별로 그다지 신통치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목자는 어떤 목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게 두시는 목자, 눕게 만들어주는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발 뻗고 잡은 적이 없습니다. 십수년을 대적에게 쫓기며 살았습니다. 웅크리고 살았습니다. 새우잠자며 살았습니다. 시험을 전폐했습니다. 웅크리고 앉아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도시락, 벤또, 사각김밥 까먹다가도 뒤에서 부시럭부시럭거리면 자객이 왔나, 닌자가 왔나, 사무라이가 왔나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사울 왕이 또 사람들을 풀었나 겁이 나고 제대로 잔 적이 없어요. 항상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고 작은 거 하나 터지면 머릿속으로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두려워 떨고 하는 이런 강박에 시달렸어요. 다리 뻗고 잔다는 거, 여러분 어젯밤 우리 다 그렇게 잤잖아요. 푸른 풀밭에 누이게 줬다는 이것이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이거 아멘입니까? 걱정 근심 한번 없고 말덕해 무상으로, 무념무상으로 정말 아무 걱정 없이 다리 딱 뻗고 탁 잤던 그런 시절이 언제입니까? 우리 애들도 보면은 시험 기간이 있으면은 제대로 잠을 잘 푹 못 잘지어다. 애는 쓰겠지, 푹 자려고. 나는 나이스하다고, 나는 쿨하고, 나는 이 시름 따위에 나는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확 자버리겠지. 나사는 예수님으로 두려면 떠나갈지라도 확 자버리겠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지. 또 밤새도록 시험 치는 꿈꾸고 밤새도록 정답을 맞췄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답안지에 밀렸었고, 그래서 악몽 꾸다가 막 일어나고 와 하고, 시험 시간 다 됐는데 막 차가 안 오고, 시험 치려고 앉았는데 다른 학교에 와 있고, 이런 악몽 우리 많이 꿨어요. 저도 많이 꿨어요. 의외입니까? 저도 그런 꿈 꿉니다. 푸른 풀밭에서 꼴을 먹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서 그 양질의 푸른 풀을 실컷 배불리 먹고 이제는 양들이 아예 그 풀밭에 들어눕도록 만들어주시는 목자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은 배가 저리고 고플 때 먹을 것 앞에서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신 적 있죠? 먹을 것 앞에서 절대로 들어눕지 않아요. 한 마리 야생 짐승이 자기가 배도 고프지만 먹여 살려야 될 새끼들이 딱 딸렸을 때, 먹잇감을 사냥으로 딱 나왔을 때, 이게 먹잇감을 딱 바라보는 그 야생 사자의 눈동자를 보셨어요? 깜빡이지 않습니다. 먼지가 들어가도 웬만한 파리가 쑤시도 눈 깜빡 안 해. 다 고정돼가지고. 사자가 여러분 24시간 중에서 22시간을 잡니다. 그리고 2시간 사냥합니다. 다 고정해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갈대가 눈을 쳐도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딱 고정합니다. 이 상태로 1시간도 있습니다. 1시간도. 1시간도. 저는 방금 눈을 깜빡했는데 1시간. 그 모습을 딱 보면 소름이 확, 보고만 있어도 소름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달성공원의 사자는 사자가 아닙니다. 걔는 지금 돈에 풀어놔도 들고양이한테 기대기 맞습니다, 가들은. 야성이 없어가지고.
절대로 먹을 것 앞에서 아무로 안 누워요. 때려 눕히면 모르겠지만 억지로. 절대로 생존 본능이 끌어오르는 그 야생의 짐승을 먹을거리 앞에서 눕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만일 한 짐승이 그 좋은 먹을거리 환경 앞에서 드러누워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미 배가 부른 까닭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원어 성경에 의하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에 사용되어진 동사는 실제로 눕다가 아니라 눕게 만들다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양 스스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양이 누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목자가 그 양을 배불리 먹여서 누워 있도록 만들어 줬다는 말이겠죠. 확실한 목자, 책임져 주는 제대로 된 목자가 자신의 목자인 바람에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은 굳이 다른 양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싸움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싸움 끝났습니다. 이미 전쟁과도 같은 치열한 싸움은 양인 내가 아니라 나를 책임지고 있는 목자가 나보다 앞서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싸움에서 이겨 승리까지 해냈습니다. 목자가 생명을 걸고 치열하게 싸워서 얻어낸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까닭에 그 목자의 양은 경쟁하거나 눈치 보거나 하지 않고 배불리, 평안함 가운데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천적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내려놓고 그 푸른 잔디 위에 마음껏 편히 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모든 여유로움과 자유함은 목자가 싸워준 승리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게 공짜로 주어진 것 같지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내 앞서 목자가 싸워준 까닭입니다. 그가 승리해준 까닭입니다. 대적을 물리친 까닭입니다. 나의 목자가 나를 위해 대신 나의 대적을 물리쳐서 승리하신 그 싸움이라는 게 뭘까요? 그래서 나에게 평안을 줬다. 평안을 준 그 싸움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직접 싸우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원수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는,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이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패배의 장소라고 말하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승리의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요, 자랑스러운 십자가입니다. 그 순간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가 아니라 죄가 죽었고 마귀가 죽었고 우리 육신이 죽었고 우리의 정욕이 죽은 것입니다. 그 목자가 이 싸움을 이기고 난 뒤에 우리에게 대연아, 나를 믿느냐? 십자가를 믿느냐? 평안해도 좋다. 전쟁은 끝이 났다. 네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놀라지 말지어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싸움이 막 일어나고 있고 막 저기 막 산더미처럼 오는데 덮어놓고 말만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뭘 놀라지 말아요.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문제를 끝내셨어요. 대적을 물리쳤어요. 우리는 게을러서 안에 있으면서 밖에 사자가 있다, 길에 사자가 있다, 아니 되옵니다 하지만 사자를 하나님이 다 이미 정리시켰습니다. 따라합시다. 길에 사자 없다. 따라서 길에 사자 없다. 만구 내 생각이다. 아멘. 다윗이 이 은혜를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풀밭에 누이셨다. 눕게 만들어줬다. 이제 다리 뻗고 산다. 이게 어디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평범한 일상이, 어떤 사람한테는 기적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별일 없이 아무런 별일 없이 아빠가 퇴근하고 엄마가 퇴근하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한 상에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건강하게 얼굴 마주 보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와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이 평범한 일상이 기적인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가 경험한 목자, 여호와 목자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인도해 주시는 목자. 말씀 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배불리 먹고 누워있던 양들은 이내 곧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져서 결코 목마를 겨를도 없는 호사를 누리게 된다고 다윗이 노래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다윗이 직접 경험했던 삶입니다. 여기서 인도하시도다라는 구절의 영어식 표현은 He leads me입니다. 나를 리드했다 하는 말입니다.
인도하시되 리드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은 내 앞서가시며 나를 책임지고 보호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정보를 던지면서 저기로 가면 길이 있다, 절로 쭉 가봐라, 쭉 가라. 가는 것은 내 몫이고 가다가 길이 잡히고 또 물어봐야 되고,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넌 할 수 있어, 해봐. 단순히 동기만 부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직접 first in, last out, 제일 먼저 들어가서 험지에, 아멘이십니까? 모든 길을 내시고 적들을 섬멸하시고 앞에서 길을 만들어 인도하시는, 리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하시되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책임과 보호를 의미하겠죠.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책임을 져짐과 보호를 받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내가 책임지는 것도 근사한 삶일 수 있지만 나를 책임지는 분이 있다는 사실, 나를 보호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 그 은혜 속에 거한다는 사실은 참 축복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이 서글퍼지는 이유가 뭡니까? 어린 시절만 해도 우리가 뛰어가다가 자빠지면 엄마가 달려오고 아빠가 우리 대여. 저도 여러분 집에서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를 부를 때는 항상 도련님이라 불렀습니다. 도련님, 그리 안 보이지만 마당새 돌새. 왜 알겠어요. 그럼 우리 할머니한테는, 변감년 우리 할머니한테는 저는 도련님이었어요. 제가 항상 들었던 말이 도련님. 난 정말 도련님인 줄 알았어요. 뛰어가다 자빠지면은 다른 애들은 뭐고 이거 하는데 우리 할머니는 우리 도련님 하고 뛰어와서 궁디를 털고, 이게 때리는 건지 턴 건지 잘 모르겠어요. 털면서 이렇게 털어주고, 그리고 손 이끌고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불 이렇게 해놓으면 구들박에 그 이불 속에 손 쑥 넣으면 노그릇이 탁 나와가 밥이 탁 나오고,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김인 줄 아셨습니다. 저 고기도 좋아합니다. 김물, 그리고 이제 김치국물 이래가지고 물김치 해가지고 그걸 먹고 있으면 할머니 옆에서 이렇게 그건 보고 계세요. 이렇게 보고 싱긋 웃으면서 이렇게 웃고 계시는 할머니. 제가 할머니 손에 자랐단 말입니다. 나보다 앞에 가시면서 책임지고 보호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자빠지고 넘어지면은 아이고 대현아, 아이고 아무개야 하고 뛰어오는 어른들이 있지, 나를 보호해주고 책임지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인생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까닭은 뭡니까? 나를 책임지고 나를 보호해주던 어른들은 하나 둘씩 다 떠나가시고 또 약해지시고, 이제는 내가 어느새 나이가 들어서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보호해주고 내가 오히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 이게 인생의 서글픔입니다. 왜요? 책임져야 될 일은 많고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나는 여전히 어릴 때나 지금이나 나는 나약하다는 것을 나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한 여자랑 사니까 갑자기 남편이 되었어요. 한 남자랑 사니까 갑자기 아내가 되었고, 아이를 낳아 갑자기 아이가 태어나니 갑자기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었지, 우리 가운데 어떤 그런 그 이름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못 배웠기 때문에 남편 노릇 뒤늦게 하려니까 힘이 들고, 아내 노릇 뒤늦게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부모 노릇 뒤늦게 하려고 그러니까 애가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보호합니까? 이런 우리를 누가 책임져 줍니까? 코로나 시국에 더 강팍해져서 시국 전체가 이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시국에, 다 자기만 돌아보는 이 시국에,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더 우울증에 빠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폐쇄되고 언택트가 되어지고 하니까, 단절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목자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내 앞에 가시면서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셔 높은 봉우리를 깎아 길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깊은 골짜기를 메꾸어서 길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 그분이 내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팔레스타인의 환경상 양질의 풀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마실 만한 물을 그 광야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양의 오아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두 마리 정도를 마시게 하고 나서 금세 말라버리는 작은 수준의 옹달샘이 아닙니다. 내 뒤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또 다른 양을 생각해서 마시더라도 눈치껏 적당히 마시는 정도의 옹달샘이 아니라 머리를 쳐박고 일시에 수많은 양떼 전체가 다 같이 벌컥벌컥 마시고도 남는 그런 거대한 오아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막에 이런 양질의 오아시스가 나 여기 있어 하면서 멀쩡하게 모습을 드러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물이 있다면 그것은 오염되었거나 있다 해도 다른 짐승들이 다 마시려고 줄을 섰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양질의 오아시스는 목자가
오늘 직접 어제 것 말고 그저께 것 말고 과거의 것 말고 오늘 직접 자신의 수고를 통해 새롭게 이 데일리 브레드, 데일리 미네랄 워터를 파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야 오염되지 않고 아직 세상에 소개된 적이 없는 양질의 미네랄 워터를 내 양들에게 마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쉽지 그 넓은 모래 사막 어느 아래에 이런 수맥이 흐르는지 한두 번 모래를 파낸다고 바로 수맥이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목자인들 재주가 있습니까? 수도 없이 파고 또 파고 그렇게 수고를 해도 결국 물이 나오지 않아서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진짜 양을 사랑하고 내 양이다, 책임져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목자의 인식을 정말 갖고 있는 성실한 목자는 이런 실패와 반복되는 수고로움을 절대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한 목자들은 그러지 않겠죠.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하겠죠. 건강한 목자는 이 수고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양들에게 줄 신선한 오아시스를 지상으로 뽑아 올리기 위해서 열정을 쏟아 붓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물줄기가 하늘로 치솟아 오르기라도 하면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면서 자신의 양들을 이끌고 그 오아시스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목자의 기쁨과 목자가 가지는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 순간입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사온 통닭을 내 아이가 맛있게 쩝쩝거리며 먹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엄마 아빠가 행복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안 먹어도 뽀잉스 이런 거 뿌링스 맞나? 뿌링클. 나는 뿌링클 아이들 입맛이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계속 그것만 먹으니까 나 안 먹는다 했더니 한 10번 정도 계속 안 주더라고. 아빠는 뿌링클 싫어하는데 아이들 입맛이니까 자기들만 먹고 항상 집에 가면 뿌링클 껍데기만 딱 남아있는데 내가 그 발라 비틀어져 수분 빠진 뿌링클 그 조각들을 내가 밤마다 새벽에 얼마나 맛있게 먹는 줄 아나? 내가 억수로 좋아한다 사실은. 그런데 내 아이들이 먹었다 싶으니까 다 못나 이거 무슨 뼈발골하나 다 잡쌌네. 이게 안 남긴나 이 분노가 아니라 다 못나. 우리 큰딸 작은딸 또 막내딸 배불러서 들어놓은 거 봐라. 색색거리면서 입에 막 기름 묻히고 자는 거 봐라. 너무 이쁘다. 배가 부르다.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내가 막 팠는데 물이 나왔어. 우와 물 나왔다고. 이놈의 새끼들 다 어딨노? 하고 막 가가 막 양들 막 끌고 막 가는 양들을 끄집고 가는 과정 속에서 이미 목자는 은혜로 충만하다 이 말은. 이 물을 안 마셔도 마시는 길목에서 내가 발견한 양들의 물을 먹이러 가는 과정에서 이미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다윗이 자기 평생의 경험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인생에서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로 존재하시면서 만들어주시는 목자로, 인도해주시는 목자로 언제나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어린 양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 나이든 고령의 임금이 잊어먹지 않고 이 사실을 죄다 기억해서 하나하나 오늘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셨지. 나는 목마르지 않았지. 풍성한 삶을 살았지. 평안 가운데 거했지. 대적을 물리치시는 그 평안한 가운데 나는 기뻐하며 살았지. 아멘입니까? 정말 적이 많았어요. 다윗 정말 적이 많았다고요. 그 적들이 집안에 있었어요. 자기 부인이 자기를 경멸하는 부인이었어요. 영적으로 공감을 못하는 부인이었어요. 바지가 내려가는 줄 모르고 찬양하고 막 예배할 때 그 뜨거운 다윗의 남편의 열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려간 바지를 보면서 좋아하다 오버한다 좀 꼭 처리해야 되나 나대야 되나 아이고 망치 쓸어버라. 열정을 봐줘야지. 장인이 죽이려고 들었잖아요. 아들이 몇 명이나 배신했잖아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들었잖아요. 친구들이 배신했잖아요. 그러나 다 필요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는 은혜 속에 목자 되신 주님이 원수들을 다 밀어내고 나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 먼저 가서
컬컬한 인생, 목마른 인생, 목마르지 않도록, 그래서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때마다 시마다 영적으로 은혜를 공급하시는,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목자가 우리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목자이십니다. 내 인생을 가장 좋은 환경으로 메이킹해 주시는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내 앞에서 내 인생을 친히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리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적용해 보자면 풀밭과 물가는 우리의 삶과 생존의 문제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실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양인 내 눈에는 풀밭이 안 보이고 신선한 물이 어디쯤 묻혀 있는지 절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시면서 길을 내시고 양질의 풀을 확보하시고 식수를 뽑아 올리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양으로 존재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관건은 뭡니까? 내가 양인가? 목자가 곁에서 메이킹 해주시고 리드해 주실 수 있는 그 관건이 뭡니까? 내가 양인가? 내가 양일 수 있다면 그분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세 번째, 소생시켜 주시는 목자. 따라합시다. 소생시켜 주시는 목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3절 상반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은 자신의 목자가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고 노래합니다. He restores my soul. 나의 영혼, 나의 soul을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시고 생명력을 다시 쏟아 부어 주셔서 바람 빠진 풍선처럼, 타담한 장작처럼 끝이 났나? 이제 끝이, 다윗 담을 갔구나 하는 그 시점에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을 무언가를 통해서 어루만지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상황은 다 그대로 있는데 영혼이 살아나는, 아멘입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다고 믿습니까? 범사가 잘되는 비결은, 강건한 복을 받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다는 말은 단순히 영혼의 헬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과의 소통이 건강하면 반드시 그의 영혼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나 몸이 건강하고 멀쩡하고 돈도 많고 잘 나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뭐가 뭐예요? 먼저예요? 영혼이 소생하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생존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영혼의 문제, 즉 영적인 문제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많은 패스트들의 상황을 많이 듣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사건들과 상황들을 접해 듣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그겁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남편이고 아내고 아이고 돈이 없기 때문이고 건강 때문입니까? 그 문제의 근원이 그것입니까? 우리 알죠?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그 문제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원인이고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원인이 아니라 증상들이고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면 현상을 쫓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인을 처방하면 이 모든 증상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통이 있다고 두통약 먹고 배가 아프다고 아까진기 배에 십자가로 바르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온몸이 떨리고 오한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쑤시고 온몸이, 이게 뭡니까? 몸살이지. 이때는 뭡니까? 종합감기약, 화콜 이런 거 하나 따먹고 나는 거예요. 그 일일이 그건 뭐 머리 아프고 발 아프고 막 다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근원을 처방하면 증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 이 증상이 사라집니다. 관계도, 물질도, 또 미워 보이던 아이들도, 또 나한테 원수 같았던 사람들도,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아멘입니까? 좀 더 잘 불렀어야 되는데. 찬양 인생 30년인데 좀 속설이네. 요 갈로 잘 부를 것들이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뭐가 진짜로 필요한 것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돈, 건강, 아이들 여러 가지를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나를 창조하신 주님은 정말 나한테 뭐가 있어야 되는지, 진짜 나의 문제의 근원이 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거기를 처방하십니다. 왜요? 그것만 처방하면 다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처방이 뭡니까?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나 참 의문스러운 한 가지가 있어요. 그의 마음과 영혼은 늘 지켜주신 하나님이 진짜 실존적인 다윗의 환경은, 상황은 거의 13년 동안이나 손대지 않으시는 것만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딱 침묵하고 계셨어요. 원수에게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모든 고통 속에 하나님이 입을 딱 다무시고 가만히 계신데,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만 소생시키면 뭐합니까? 실제로 돈이 없는데요. 실제로 건강이 안 좋은데요. 마음만 뭐 계속 건강하면 뭐합니까? 마음은 청춘인데 나가락하면 막 관절님이 쑤시고, 이건 뭐합니까? 이래갖고. 왜 주님 침묵하십니까? 천지 마음만 평안하고 이게 뭡니까? 이래도 됩니까? 때로는 너무 마음만 평안할 때 우리는 괜찮은데 옆에 있는 부인들이 힘들어하시잖아요. 당신 지금 일하고 있을 때가 지금 정신 차리라 할 때 난 너무 마음이 평안하다 여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같다. 이때 우리 부인들이 하는 말이 환장하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경은 안 바꾸고 다 가만히 두시고 계속 은혜만 받게 하시고. 공교롭게도 23년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13년, 제가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예수 믿기까지 13년 걸렸거든요. 나도 그래요. 이게 뭔지 알겠어요. 공부에 13년. 수련회 가서 은혜는 제가 다 받아요. 와! 기도하고 막 은혜 제가 다 받고 막 혼자 방언 터져갖고 막 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막 기도하면 막 천국이 좀 다 보이는 건 아니고 조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옆보다가 내려오고 막 이렇게 은혜 받고 막 이렇게 집에 오면 또 뭐 정확하게 마귀도 장난질을 해서 우리 아버지는 술을 말술로 드시고 딱 기다리고 계시고, 그 대판 또 말싸움이 붙어가지고 은혜 다 소진해버리고. 이걸 13년 은혜라도 받지 말지, 은혜 받고 내 쏟고 은혜 받고 쏟고 은혜 받고 쏟고 13년 지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그렇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무엇보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은 거의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의 장인인 사울 왕이 그를, 사위를 죽이려고 미쳐서 날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실례로, 다윗에게는 철천지 원수 나라와도 같은 블레셋 나라, 골리앗이 있었던 블레셋,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나라 골리앗, 사울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사울을 피해서 그 나라에 숨을 정도로 그 상황이 안 좋았어요. 게다가 다윗은 블레셋에서 사람들의 동정을 얻기 위해서 침을 막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연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구걸하듯 살았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쉽사리 그의 모진 환경만큼은 빠르게 회복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만 들어도 사실 하나님께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정작 그 고난 속에 빠져있던 당사자였던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처럼 그렇게 쉽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그 상황을 당당히 받아들이고 순복하면서 그 굴욕적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매달리는 과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미래의 진정한 이스라엘 위대한 임금, 위대한 다윗 왕,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과정에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내가 한 왕을 보아노라 했던 그런 부르심을 들었을 때는 이 부르심은 정말 고상합니다. 목회자로 불러주셨을 때, 목사님 저 목회자로 부름받았어요. 목사님 너 정말 귀하네, 축복한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너무너무 기뻐요. 엄마 나 목사로 부름받아서 기뻐요. 부르심은 고상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이 성취되어 왕이 되어가는 실제적인 과정은
거칠고 모집니다.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 고난이 찾아와서 14년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왕이 되기 위해 필요했던 준비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속에서 인내가 요구되었고 14년 그 가운데 열정이 요구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신뢰가 요구되어졌던 상황 속에 다윗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소양들이 인내, 열정, 충성, 순종, 신뢰 이런 좋은 소양들이 이후에 이스라엘 왕의 조건을 갖추는데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광야에서 다 배운 겁니다. 고난 속에서 다 배웠어요. 할렐루야. 다윗에게는 시련이 선생이었고 고난과 고통이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나를 죽이는 시련이 아닙니다. 나를 집어삼키는 고난이 아닙니다. 나를 인간답게 만들고 나를 주 예수의 사람답게 만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담금질 속에서 잘난 맛 다 빠져나가고 은밀한 야망 다 빠져나가고 쪼잔한 거 못됐는 거 쉽게 섭섭해하고 삐지고 나이는 벌써 어른인데 속사람은 아직까지 10대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인 아이들, 생각하는 바와 결정하는 바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결정짓는 모든 그 내용들이 어린아이처럼 굴고 있는 우리 안에 이런 쪼잔한 모습들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빠져나가고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타가 공인하는 위대한 성군 다윗 왕이 세상의 무대 위에 당당하게 등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메시아의 모형을 가장 잘 그려주는 메시아의 밑그림이 되는 멋진 일에도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보통 우리는 예수를 닮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메시아가 올 건데 메시아가 누구를 닮았대? 누구를 닮았대요? 메시아가 다윗을 닮았대. 얼마나 굉장한 칭찬이요? 굉장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돕되 구체적으로 당신이 일하시는 과정을 다윗처럼 들여다보면 어떻게 출발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가장 먼저 소생시키는 것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영혼을 다시 한 번 더 일으키 세우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으로,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상황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를 복잡한 상황이 있음에도 다 멈추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모으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내 영혼을 먼저 소생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월화수목 금토부터 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속에 계시는 것 같지 않고 오늘 이 예배당에서 말씀 속에, 은혜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포석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사람은, 은혜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비록 타다만 불 꺼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다현이처럼, 오늘 간증했던 다현이처럼 다시 모태신앙으로 부름받은 이 딸이 신앙이 식었지만 그러나 몸된 교회 안에 다시 하나님 불러 세우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불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도전하지 않으려고 했던, 완전히 자신의 문을 닫았던 그 영역을 향해서 도전해보겠다고. 다현이가 목요일 밤에 나한테 그랬어요. 그죠? 울면서.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다 성교가 가고 싶대요. 성교가 왜 가고 싶을까요? 저는 무조건 싫어요. 저는 우리 교회 있을 때 목사님이 나한테 성교 가려면 어떡하지? 아무나 보낸다. 나한테 성교 가려면 어떡하지? 그래서 무서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가고 싶어요. 나도 훈련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말했대요. 증인은 맞나? 내가 어제 그 얘기를 엄마한테 얘기해줬다. 고자질 해줬다. 대개 딸이 가더라고. 그 엄마가 그거 실천하는 것 같더라고. 보낼 준비가 되셨나 봐.
부르심은 고상하지만 만들어지는 과정은 거칠고 모질대. 영어를 준비해야 되고, 이 언어가 돼야 되고, 또 이렇게 또 예뻐야 되고 그렇다. 하나는 같이 하는 것 같다. 오늘 간증하는 이 딸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교회, 우리 딸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영혼이 소생되어지면 됩니다. 여러분, 할 일이 태산 같고 마음이 걱정이 많은데 희한하게 앉아가 있으니까 또 은혜가 되네.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진짜 안 되려고 하면 은혜가 안 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집에 막 지금 보세요. 어디 토요일날 또 우리 뭐 나들이 갔다 오셨죠? 그래서 집에 막 빨래거리 설거지거리 이파이 해놓고 아침에 오셨죠? 돌아가자마자 설거지 해야 되지. 근데 희한하게 앉아 있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야. 아이 뭐 돌아가서는 모르겠고 일단 은혜가 돼. 할렐루야. 그런데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남편 한 번 더 사랑해보자. 아내한테 좀 더 사랑으로 품어줘보자. 어른들한테 조금 더 공손해보자.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용기가 나와요. 영혼이 소생하면서 정신이 돌아온다고. 집 나갔던 정신이 돌아와야 돼. 이 정신이 둘째 아들입니다. 이게 돌아와야 돼. 나간 지가 언젠데 아직 안 돌아오고 있어요. 빨리 들어와야 돼. 나간 김에 이사 가보면 안 돼요. 마지막입니다. 그래봐야 여러분 제가 지금 50분 설교하고 있어요. 옛날보다 많이 우리가 좀 좋아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또 설교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게끔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 따라합시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 때 이 인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두 번째 인도와 다르게 리드와 다르게 여기서는 guides, he guides me, 나를 가이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먼저 언급되었던 인도한다라는 뜻의 단어는 리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금 읽은 이 구절에 언급된 인도한다는 뜻의 단어는 가이드입니다. 이 두 단어의 뜻이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식 표현이 두 가지로 각기 다르게 굳이 구분되어 적혀 있으니까 우리도 이것을 굳이 이 차이를 좀 묵상해 보자면 리드한다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앞에서 인도하는 책임과 보호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가이드한다라고 하는 것의 이 의미는 함께 동행하면서 인도하는 소위 코칭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가 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서 동행하시면서 밀착해 계시면서 일거수일투족 무엇을 가이드하고 나한테 무엇을 코치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본문에 나와 있죠. 의의 길로 의로운 삶으로 예수님 닮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언제까지? 지킬 때까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 다 인정하시죠? 뭐요? 주님 닮은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막 우리 삶이 다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막 그냥 말로 받았는데 돌아가면서 상황이 또 이상해지면 말도 험해지고 표현도 거칠어지는 날을 보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평생이 만들어지는 평생의 작품이에요. 주님 닮은 의로운 삶으로 하루를 완성하고 더 나아가 주님 닮은 의로운 삶으로 전 인생을 완성한다는 것은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의로워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예수 믿고 단번에 우리가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은혜의 측면이고 실제로 칭함받은 의롭다고 칭함받은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행위가 따르는 야고보서의 강조점과 같이 행위가 달라져야 됩니다. 진짜로. 아멘이십니까? 입으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삶이 복음이 되어져야 전도가 돼요.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져야 선교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구호에 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노래 부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마음 뜨겁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인 우리들이 우리의 눈빛, 말, 행동, 우리의 삶의 모든 거지가 행동 거지가 달라질 때 그 속에 복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밀착하셔서 하나하나를 다 가르치시는 겁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갑자기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이 기억나고 은혜 받았던 것이 기억나고 화를 막 내려고 할 때 접촉이 나서 막 뛰어나서 막 분노해서 막 늑대로 돌아서는데 지나가던 차에서 유승엽 리더님 이렇게 에이씨 제가 다 덮어 쓰겠습니다. 그리고 가고 이렇게 저도 막 무단 횡단 요 앞에 하는데 뒤에서 누가 모사님 하길래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목욕탕 자주 가는데 딱 벌거벗고 있을 때 좀 머리 틀고 있을 때 모사님 하지 마 제발 힘들어요. 모사님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모상갑해. 그냥 사장님 선생님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좀 눈치껏 김병준 어딨노? 김병준 특히 너 너무 큰 소리로 목사님 거기서 상황이 이런데 지금 목사님이 되나 이게 좀 봐가면서 해라. 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의로운 삶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은혜 받고 좀 못한다고 판단하지 말아요. 왜요? 공사 중입니다.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저를 따라서. 댕기는데 다 같이 댕기는데 현수 따라해라. 댕기는데 걸거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공사 완공되면 잘 모시겠습니다. 우리 공사 중입니다. 조금 댕기는데 걸거치지요. 그러나 완공되면 한몫할 겁니다.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부족해도 말씀을 따라 살 것처럼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어설펐던 그 걸음들이 하나하나씩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는 놀라운 변화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그런 불우한 환경, 그런 배경들은 다윗을 불이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지 못한 환경들입니다. 얼마든지 탈선할 수 있고 비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줄 수 있어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죠. 충분히 받지 못했다 하는 표현도 사실 모자랍니다. 외면당한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어요. 형제들 간에도 막내인데 형들한테 아예 존재감이 없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유년 시절의 불안정한 환경과 정서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형성되는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햇볕을 받고 자라지 못한 음지에서 자란 나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자랐는데 햇볕을 양껏 받아 누린 이 딱 나무하고 비교해 보면 사이즈가 작아요. 결핍이 예상되는 성장 과정이며 무엇인가 문제 있는 성장 과정은 반드시 성인이 된 이후에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언어와 사고와 대인관계의 영역에서 그 결핍된 것들이 겉으로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표출되는 순간 그것은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뉴스로 보는 사건 있죠? 속에 있는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증오심이 속에 있는 건 괜찮아. 그래도 이게 바깥으로 표출되어져서 해코지 하니까 이게 뉴스가 되고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 사건으로 자신이나 혹은 자신으로 인해 타인이 상처를 입게 되고 이 문제는 악순환의 사이클로 이어져서 그 사람의 평생을 두고 더 짙어지기도 하고 더 깊어지기도 하고 심각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아니요. 시간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제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다윗이 충분히 이런 인물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다윗. 이것을 입증할 단서가 되는 비극적인 사건 한 가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바세바 성폭행 사건과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야 장군 살해 음모 사건입니다. 바세바라고 하는 유부녀를 성폭행했고 그 일로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자 이 사실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을 불러 계략을 꾸미게 되고 자기가 임신시킨 게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다가 동침을 시키려고 휴가를 주는. 그런데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전쟁 중에 내가 웬 휴가냐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다시 전쟁터로 보내달라고 충성스러운 일꾼인데 다윗이 자기 실수와 죄를 덮기 위해서 이런 수작을 부리다가 결국은 남편까지 죽이는 일을 감행하죠. 죄의 질이 악한 겁니다. 다윗의 전생의 기록 중에 가장 큰 오점이 된 사건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사실 다윗은 이것보다 더한 일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당신의 거룩한 긍휼로 사고치지 않도록 다윗을 붙들어 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목자의 모습으로 직접 뛰어드셨고 바로 곁에서 말씀을 통해 다윗과 소통하며 그를 가이드해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의로운 삶을 배우고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코칭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사랑해봐, 용서해봐. 한 번도 사랑의 근육을 쓴 적이 없어. 용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 아닙니까? 굳이 용서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복수해야죠. 이는 이, 눈에는 눈, 깔짓 뜯고 까레비고. 나한테 욕을 하면 나는 더 강력하게 욕을 해서 악을 악을 짓눌러서. 그런데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이 뭐라 말합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싸워 이겨서 승리하라고 말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진짜 승리니까 말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런 말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밀착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은 결국 다윗이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거두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다윗이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 수 있도록,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 수 있도록 정작 하나님이 다윗을 가이드하고 코치하고 하나하나 가르치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우면서 좀 부족해도 그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내봐라 하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살아내오기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 곁에 동행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가이드해서 그가 지킬 때까지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언제까지 교회는 성도를 가르쳐야 합니까? 성도들이 지킬 때까지. 성도인 우리는 언제까지 배워야 합니까? 내가 가르친 대로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주님, 목사님, 내가 언제까지 이거 지금 훈련 받습니까? 당신이 합니다 했습니다.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는 당신이 알 테니까 훈련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당신이 아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가이드해 주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어떤 때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잖아요. 신앙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내가 이 사울 왕이 나를 못 쫓아오도록, 이 원수를 죽일 수 있도록 이 사울 왕을 잠들게 하고 나한테 칼을 쥐어주셨네. 또 주변에 아무도 없네. 야, 죽일 수 있는,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갑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 원수를 그렇게 살해해서 합리화해서 이런 이상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주장하면은, 우기면은 이것도 하나의 간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간증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진짜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 응답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생명이 훼손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으고 하나 되게 하고 살리고 되게 하고 덕을 세우고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죽이고 넘어지고 속이고 잡아뜨리는 거, 훼손되게 만들고 돌아서게 만들고 분리분쟁 당짓게 만드는 것은 100% 마귀의 역사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분별하죠. 어떤 면에서는 기회처럼 보였지만 나는 한번 기름 부음 받은 이 하나님이 존귀한 이
종을 나는 손대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줍니다. 은혜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원수 갚으면서 내 마음 좋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메이킹 해주셨고, 내 인생을 리드해 주셨고, 내 인생을 레스토어 해주셨고, 내 인생을 가이드해 주시는 그 선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평생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윗 닮은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